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108변 생각조절자의 사명과 봉사 첫 번째예요.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도입, 그다음에 또 일 선택과 배치, 조절자가 깃드는 필수 조건, 만 같이 함께 공부할 건데, 이 선택과 배치는 이제 조절자적인, 이게 이제 이 108편도, 단독 메신저가 이제, 게시한 내용인데요. 단독 메신저가 이 1번 일장 선택과 배치는 조절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거고, 또 2번 조절자가 깃드는 필수 조건은 인간의 관점에서 조절자가 깃드는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그 보는 측면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머리에 인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각 조절자의 사명은 인간 종족에게 우주 아버지를 대표하고 시공간의 생명 존재들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마인드를 높이고 인간의 불멸의 혼을 파라다이스의 완벽한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일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일시적 존재의 인간 본성을 영원한 최후자의 신성한 본성으로 변화시키며 조절자들은 다른 어떤 우주 기술로도 복제하기 불가능한 완전한 조절자와 완성된 인간의 영원한 결합으로 구성된 독특한 유형의 존재가 생겨나게 한다. 예, 인간 안에 깃든 생각 조절자의 사명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은 생각 조절자는 인간 안에서 우주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또 하나의 그 사명은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인드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가 이제 조절자는 일단 영의 존재니까, 우주 아버지를 대표하니까 우리 인간 마인드가 아버지를 향해서 자꾸만 이제 생각하고 또 의식하고 어, 그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인간 혼을 파라다이스 영적 수준으로 이제 높이는 것이 이 제조자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 본성, 우리 인간 본성, 최후자의 신성한 본성으로 변화시킨다. 결국 이제 인간이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된 그 신분이 최후자인데 거의 그렇게까지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떤 우주 기술로도 복제할 수 없는 인간과의 결합으로 독특한 존재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그 조절자와 그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존재라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인간 퍼스널리티가 동일하지 않고 독특하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 조절자와 함께한 결합에 대한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 아버지의 그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우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다양한 어, 다양한 무대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주 전체에서 존재하지 않는 수준의 체험 사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무한한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고 완전하며 악한 생명 존재의 체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무한히 포용한다. 하나님은 잘못을 할 수 없으며 오류가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체험하지 않은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사전 지식은 실존적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은 파라다이스에서 내려와 유연한 인간과 함께 상승하는 생애의 모든 진정한 체험에 참여한다. 이러한 방법만으로 실존적 하나님은 진정으로 인간의 체험적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영혼의 하나님은 유연한 체험의 잠재력을 포함하며 이는 실제로 인간 삶의 우여곡절을 공유하는 조절자 분신들의 사역에서 실제가 된다. 좀 많은데, 일단 조절자를 통한 하나님의 체험적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서 조절자를 통해서 인간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에서 함께 체험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어, 우주 전체에서 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또 이 유전시아서에서는 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도 체험을 하겠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적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절대 신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되겠죠. 어, 음, 근데 또 이제 악한 생명 존재 체험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진 뭐 이런 체험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진 삶, 이런 것은 제외시킨다는 거고요. 그 외의 것은 무한히 모든 거 다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것 같아. 예, 하나님이 거의 완전 완벽하니까 전능하고 음, 완벽한데 음, 그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뭐 왕족들은 이 서민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 아, 그래서 막 바깥에도 막 나와보고 막 이제 그런 음, 것처럼 음, 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모든 완전하고 전능한 이런 그 부족 그런 분이 음, 인간의 연약한 그 먼지 같은 인간을 통해서 이제 음, 같이 이제 저기 동변 이걸 느끼려고 하는 거겠지 공감대를 그지 음, 체험을 간접 체험하는 거지 하나님 뭐 내 속에 와 있으니까 또 음, 실제적인 체험이 될 수도 있어 내 안에서 나랑 똑같이 음, 살고 있고 느끼고 하니까 그지 너무 음. 저기 뭐야, 적절한 예를 들어준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왕이 왜 굳이 음. 밖에 나가서 그, 백성들을 살피겠느냐, 이거죠. 또 음. 왜 그러냐, 음. 이제. 음. 그거는 음. 백성들에게 좀 더 좋은 정책을 펼치기 음. 위해서잖아요. 음. 예.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체험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거는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를 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음. 이거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면 또 제가 또 이게 좀,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나게 하고, 음. 좋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실존적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실존적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우주에서 이제 실존적 하나님, 체험적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음. 실존적인 거는 그냥 삼일체, 우주 아버지, 음.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이렇게 실존적 하나님 세 음. 분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적 하나님은 이분들이 파생한 신들, 뭐 슈프림 빙, 그다음에 또 궁극이 절대자들 이렇게 이제 실존적 하나님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실존적 하나님이 파라다이스에서 내려와서 인간 상승세에 실제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슈프림 빙의 그 실제라는 거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직접 이제 우리가 이제 조절자와는 이제 하나님과 나의 직접적인 관계인데, 근데 이 관계인데, 이 스프링 빙은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또 같이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좀 넓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러니까 수프림 빙은 예, 전체 큰 하나님과 인간을 묶는 음, 하나의 큰 통. 맞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각자 개인이잖아, 오케이. 주절자는. 예, 예, 어. 예. 근데 슈프림 빙은 그게 이제 또 그게 큰 전체의 하나님이 되는 거겠지. 예, 인간과 하나님이 예, 하나가 예, 될 수 있는. 예, 예, 그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슈프림 빙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체험하는 것은 일단 하나의 이제 사회적 구조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적 구조인데 이제 스터디라든가 또 다른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영적 모임,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스프림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조절자를 통해서 인간 우여곡절 삶을 공유한다. 그래서 체험적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슈프림 빔은 우리가 또 다르게 이제 그런 어떤 단체적인 어떤 그룹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체험적 아버지 실제적인 1대1의 체험적 아버지가 되는 부분을 조절자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이제 이 도입 부분은 이제 두 단락, 우주 전체에 두 단락이에요. 제가 한번 정리 요약을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생각 조절자는 인간과의 독특한 결합으로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불멸의 혼을 파라다이스의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간의 본성을 신성으로 변화시킨다. 음, 하나님은 유한한 체험의
잠재력을 포함하여 조절자 분신들의 사역을 통해 인간 삶의 우여곡절을 함께 나눈다. 이로써 무한하고 안전한 실존적 하나님은 인간의 체험에 참여하여 체험적 아버지가 된다. 예, 뭐, 실존적 하나님이 체험적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음,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막 안에 생각 조절자가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런데 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냥 음, 나의 이 모든 것을 저거 하시잖아요. 예, 공감하시고 예, 체험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떨 예. 때는 이제 막 힘들잖아. 뭐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아, 좀, 어, 그러면은 그런 것도 다 느끼실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러네. 거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느끼실 거 아니야. 그지?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또 어, 그런 얘기를 또 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음, 우리가 좀 더 고양된 삶, 음, 또 좀, 좀 고귀한 어떤 그 생각들 이런 음,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도 듭니다. 음, 네, 또 다음으로 가볼게요. 선택과 배치. 조절자 측면에서 이 단독 메신저가 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선택과 배치를 끝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 패턴이 달라지는 느낌을 제가 들어가지고,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아, 이 관점 자체가 틀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 조절자 측면의 선택과 배치니까 음, 보겠습니다. 조절자가 신별에서 필사적 봉사를 위해 파견될 때 그들은 실존적 신성을 동일하게 지니지만 진화 생명 존재와의 이전 접촉에 비례하여 체험적 자질은 다르다. 우리는 조절자 배정의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신성한 선물이 깃드는 퍼스널러티에 적합하게 영원한 적응에 어떤 현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에 따라 부여된다고 추측한다. 우리는 더 체험이 많은 조절자가 종종 더 높은 유형의 인간 마인드에 깃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유전은 선택과 배정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아, 이 참, 조절자가 이제 필사자 봉사를 위한 조절자 배정인데요. 일단 신별에서 파견될 때 동일한 신성을 가집니다, 조절자들이. 일단 뭐, 이 신별에서 파견될 때 동일한 신성을 가지는 그 조절자를 우리가 분류를 앞에 107편에서 봤을 때 조절자의 분류가 이제 여러 분류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 버진 어드저스터, 그 다음에 그 이게 처녀 조절자로 딱 재단에서 번역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좀 진보한, 왜냐하면 초저 조절자가 여러 그 필사 주체에게 깃들었던 경험을 가진 존재들은 또 음, 어드밴스드 조절자들, 좀 형태 좀 음, 진보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프림 조절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처음에서 파견될 때 이제 머진 조절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일한 신성을 가지는데 체험 접촉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인간 주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조절자를 배정을 할 때, 특별하게 어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현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에 따라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적합한 퍼스널티에. 근데 특이한 거는 체험 많은 조절자가 더 높은 인간 많은데 깃든다는 거예요. 근데 유라시아 행성에는 이제 어드저스터랑 이제 그 진부한 조절자나 슈프림, 조절자나 이 두 부류의 그 조절자들이 깃드는데 보통 이 어드밴스드 조절자는 슈프림에 비해서 좀 아직 체험이 좀 어드밴스 그 슈프림에 비해서 체험이 더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인간만대에 저 슈프림 저절자가 깃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잠깐 이제 깊은 명상을 좀 하게 됐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신 말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다. 이 영적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인간의 물질 세계는 더 많이 가진 자가, 물론 돈으로 봤을 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죠. 그런데 이제 그 더 많이 가진 자가 더쪽 이 가난한 구제, 그 뭐랄까, 가난한 이웃, 그다음에 또 뭐,
저기 뭐 노숙자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베푸는 그런 역량을 이제 우리가 펼치잖아요. 사회적 음. 선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순수 영적인 분야에서는 높은 마인드가, 높은 퍼스널리티가 높은 그 조절자가 깃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인간 유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이 어떤 영적인 부분, 또 높은 마인드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면 그 자손들도 그런 분야에서 이제 빛을 발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조절자들이 이 배치될 때, 이 연구를 할 때 이 유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전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DNA라고 이렇게 좀 많이 좀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물론 제가 옛날에 이제 그전에 교회 다닐 때 이 미국의 그 뭐 케네디하고 또 뭐 그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유전자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상들에 대한 연구를 한 그거를 발표한 거를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성직자 집안에서 나온 성직자로 이렇게 집안이 선조가 성직자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후손들도 다 그런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술집을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아주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후손들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포주를 있다든가, 뭐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연구를 다 했는지 몰라.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절자들이 높은 유형의 인간 마인드에 높은 유형의 조절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설명이 되는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좀, 정말 피는 못 속인다 막 그러잖아. 유전자 그 성, 응? 그런 아, 디스코로 모습이다. 막 그냥 내려가잖아. 내려가. 이런 거 참, 어려운 얘기기도 하면서 씁쓸한 얘기기도 하고, 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예. 그게 그 느끼죠. 네. 그러니까 그게 조절자가 안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저 체험이 많고 뭔가 이렇게 하는 조절자가 오면은 이제 사실은 내가 육체지만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내 안에 조절자가 사실은 또 음, 저기 하는 거 이제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치. 이게 이제 조상의 유전인데 또 내가 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인드를 자극을 한다면, 자극돼서 내가 좀 더, 좀 더, 왜냐면 나는 어차피 또 조상이 되거든요. 내 음. 후손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네, 이게 같은 그 유전으로 내려가서 또 조절자들도 또 우리 따라 내려가나? 조선사가 연구를 음, 해서 배치될 음. 때, 어, 배치될 때, 여기 하는 거겠지 에, 에, 뭐 선택하는 에, 거니까. 에, 에, 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 저 조절자들은. 자기가 이제 이쪽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쪽에서 좀 체험을 하면 좋겠다 해갖고 선택을 하는 거겠지. 이런 거 근데 다 보기는 봐도. 조절자들이 지원할 때 한 분이 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조절자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음, 음, 어느 선택을 할 것이, 누구한테 어느 사람을, 어느 조절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필사자에게 음, 줄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일단은 성격화된 조절자들, 음, 퍼스널라이즈 어저스터, 이분들 음, 감독자들이니까 교수들, 음, 이분들이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적합하게 음, 음, 배치를 시킨다는 거죠. 음, 음. 근데 일단은 고양된 높은 마인드에 높은 음, 조절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음. 좀 확장된 어떤 깊은 우리의 명상은 또 상대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록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생각 조절자들은 자원자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자원하기 전에 깃들 후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조상에 대한 천사의 초언과 예상되는 삶의 패턴은 파라다이스를 통해 신별의 조절자들 예비군으로 전달되며 이는 지역 우주의 수도에서 초우주 본부까지 확장되는 반영 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예측은 인간 후보의 유전적 배경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지적 자질과 영적 능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절자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인지한 깊은 본성을 가진 마인드에 깃들기 위해 자원한다. 네, 이 생각 조절자의 자원, 또 후보 선정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생각 조절자들은 발런티어들이다, 자원자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돼요. 나 이게 은혜가 돼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생각 조절자 분께서 나를 또 어, 막, 네, 선택해갖고 내 안에 네. 오셨잖아. 솔직히 응. 굉장히 또 깊은 은혜가 되네, 또 그 말에.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필링이 오잖아요. 아유, 나를 네. 선택해서 막연한 은혜들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네. 내 안에 또 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를 어, 다 유심히 보고 내 안에 응. 오셔서 여지껏 나랑 지금 60 몇 년을 같이 사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아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내 맘대로 아,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은 때가 되니까 또 요런 쪽으로 음, 인도하시잖아. 생각지도 않게. 그죠? 음, 음. 찾았잖아. 나도 찾았거든. 계속 어, 끊임없이 찾았어. 이게 에, 나도 진리를 깊은 어, 쪽으로 막 계속 갈증이 나니까 이제 찾고 음, 찾고 찾고 하다가 결국은 음, 유란시아까지 이렇게 또 온 거 보면은 안에서 조절자의 어떤 그런 그 네, 갈증이 네, 결국은 찾게 만든 거겠지. 네. 맞아요. 그쵸? 음. 왜냐하면 그리고,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음, 그런 안에 또 생각 조절자가 저거에 따라서 예, 나의 예. 삶도 큰 틀에서는 인도를 하시겠지. 또 그죠? 이거 봐. 또 그 전에 자원하기 응, 전에 후보에 대한 응. 정보를 모두 파악한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후보를 파악하고 다 있는 아는 존재가 거야. 한 사람이 아니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존재가 아니네. 음. 와, 그것이 여러 존재가 파악을 해가지고 예비군들한테 전달된대잖아. 자, 그 중에서 이제 막, 어? 여기 이제 거기서도 경쟁을 하겠네, 거기서도. 여기 그치? 조상에 대한 처사의 초안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응? 조상에 대한 천사의 초안.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있는 거야. 이게 응, 뭐냐면, 응, 응, 현재로서는, 현재 기준에서 설명을 한다면, 응, 일단 내 안에 있는 조절자,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내 밖에 있는 응, 수호천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응, 응, 내 생명력이 조절자가 한 부 갖고 있고, 응, 그다음에 천사가 한 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이제 응, 이런 응.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 기록되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부분은 뭐냐면, 응, 거진 조절자 같은 경우는 원시인들의 깃드는 조절자들이거든요. 잠깐, 응, 그들은 체험만 잠깐 하고 그냥 응, 반짝반짝 그냥 응, 하고 그냥 가버려. 그렇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그 조상에 응, 대한 패턴, 그러니까 이 모든 조상에 대한 어떤 기록들은, 수호천사들이 이제 다 천사 기록부에 다 응, 있다고 봐야 돼. 다 있다고 있는 응, 응, 거예요. 그래서 응, 그 초안을 주는 거야. 이 친별에다 응, 응, 보내는 거야. 응, 응, 그래가지고, 그 예비군으로 이제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 천사의 초안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혜우주에서 초우주까지 반영기법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반영기법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영기법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반영 영상 보조자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이 응, 반영자들이나 반영 영상 기법들은 관할하고 있는 건 스프링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슈프림은 체험이잖아요. 슈프림 체험자 응, 응, 하나님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응, 반영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체험에 대해서만큼은 다 반영 기법으로 다 초우주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응, 응, 그래가지고 이 반영 기법이라는 내용을 쓴 거고, 응, 반영 기법은 바로 체험 기법이다라는 거를 같이 이제 믹싱해서 인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절자가 인간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마인드에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비주 선생님이 그 나를 선정해준 그 조절자가 얼마나 고맙습니까라는 말에 응,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응. 음, 그러니까 내 모든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내 음, 안에 와주셨으니까 너무 난 아, 옛날에는 뭐가 그냥 왔나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지. 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머 구체적으로 이걸 아니 이제 우리가 깨닫는구나. 유전 그 보면은 뭐 엄마 아버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그림이 있잖아. 네네. 그러면 또 그림의 혈통에 따라서 또 막 그 사람들의 또 기록들이 또 다 있어갖고 또 그 다음엔 또 좀 더 진화된 새끼들이 나오겠지. 그런 그 줄기에, 어? 그런 거 음. 다 그게 다 있겠지. 기록책이. 맞아요. 음, 그 이제 그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도 보면은 물론 음, 성경을 많이 하는 그치. 성경 막 뭐 예수님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르륵 나오잖아요. 근데 응. 예, 유란시아서에도 이 족보에 대한 그 유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응, 3부에 아담과 이브 응, 부분에서 이제 또 많이 나와요. 이 족보에 대한 그다음에 또 민족들, 종족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부에서 이렇게 쫙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응, 일단은 조절자가 조상에 대한 어떤 천사의 초안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연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응, 뭐 나는 지금 모르지. 근데 내가 만일에 내 족보가 어떨까 궁금하잖아, 솔직히. 솔직히 나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근데 이런 응. 부분은 나는 모르지만 조절자는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치. 알고 들어. 이거는 언제 뭐 선택한, 조절자가 선택. 나한테.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게,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게 진짜 이게 리얼이야, 이런 게. 이런 음, 구체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예, 막연하게 그냥 뭐 나를 선택? 그게 뭐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예, 네. 뭘 알고 나한테 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같이 체험하고 인도하시고 음,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또 이게 조절자 부분이 은근히 또 은혜가 되더라고. 막 구체적이잖아 조금 예. 내용이 그냥 뭐 조절자 막 이게 내 아니라 안에 있는 음, 영적 그 존재를 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탐색할 수 음. 있는 그러니까 분야 그 영역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우리, 이게 참 조절자분이 참 은혜되는 것 같아. 음, 어저께 그 막 공부할 때 보면은 음, 사실은 막 그건 지식적이잖아. 뭐 그렇게 돼서 뭐 내가 거기서 음. 어떻게 힐링이 없잖아요. 그죠? 막뭐 그냥 지식적인 부분 아닐까? 물론 많이 그것도 이제 알아야 그렇게 되겠지. 이제 유라시아 공부를, 유라시아 스터디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음. 그것도 하나의 또 단계적인, 지식 이제 네, 뭐 지식을 알아야지 또 뭐. 단계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나면 또 음. 다르게 또 영적 분야로 또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이 오는 다가오는 그 필링,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이 누구냐가 또 중요한 거야. 예. 조절자, 왜냐면 그 흐름을 음, 카바를 못 해주잖아. 그 리드를 못 해주잖아. 자기 그 분량밖에. 들어볼게요. 네. 자원하는 조절자는 인간 후보자의 세 가지 자격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다. 1. 지적 능력. 그 마인드는 정상인가? 지적 잠재성. 지적 잠재력은 어떤가? 그 개인이 진정한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가? 지혜가 활동할 기회가 있는가? 2. 영적 인지력. 경건하게 발전할 전망. 즉, 종교적 본성이 태어나서 성장할 전망, 혼의 잠재력. 얼마큼 영적 수용 능력이 예상되는가? 3. 결합된 지적 및 영적 능력. 이 두 자질이 결합되어 인간의 성품을 강화시키고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불멸의 혼의 확실한 진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 조절자가 관심 가지는 그 후보자 세 가지 자격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글로서 한번 잠깐 볼게요. 이 지적 능력, 정상적 마인드인가? 지적 잠재력 상태, 참된 의지의 성장 척도, 지혜 활동성. 또 두 번째 영적 인지력, 발전할 전망, 혼의 잠재력, 영적 수용 능력, 예상. 또 결합된 지적이고 영적 능력이 이제 된 거예요. 같이 결합된 영적 지적 능력인데 두 자질의 결합이 인간 성품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또 생겨나는 불멸 혼의 진화에 기여 가능한지를 알기 위한 건데, 야, 이거 세 가지를 이렇게 뭐 지적 능력 보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되게 높네. 그렇겠지. 인간도 아니고 네. 신, 신적인 존재들이니까 다 알겠지. 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지적 능력 뭐 그런 우리가 물질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음, 지식적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 사람의 그 안만큼 또 영적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지적 능력, 영적 능력이 예, 있어야지 지적 갖고도 안 되고 영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 그 많이 예. 느끼잖아요, 지금.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 응, 영적 인지력. 응, 이것이 이제 이게 지적 그렇지. 능력이랑 영적 인지력이 같이 응. 결합해가지고, 영적 수용 능력 예상이라고 여기 써 있네. 혼의 어, 잠재력. 어, 발전할 전망. 와, 그러니까 막 진, 진짜 선택해서 본인이 여기 아무튼 자기도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어. 조절자분들. 할 말이 없다, 어? 이거 보니까. 나 어, 이거를 글을 볼 응, 때는, 나 솔직히 글을 볼 응, 때는, 응,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응. 말았는데, 이제 막상 살아서 움직여. 이거를 뚜껑을 열어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응, 없어져. 응. 아, 그리고 그러니까, 할 말이 네, 없어지는 거는 응. 내 안에서, 뭐라 그럴까, 이 조절자의 그 기능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무 가만히 이게 아무 저 의식을 되게 안 하다가 이런 걸 아니까 이런 걸 응, 알게 되니까 와 이제 막 이게 깨달아지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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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응. 이제 영적으로 수용할 수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또 자꾸 친밀해지는 거지 그지? 안에 같이 응. 응. 참, 유구무원입니다. 조절자의 어마어마한 뭐랄까, 그 활동, 기능, 이런 응, 응, 부분들을, 응. 체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원래 이렇게 조절자 부분들이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다 나왔었나 봐요. 저도 많이 봤는데, 이거 막, 응, 응, 스터디는 같이, 그 전에 같이 교수님 응, 팀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응, 한 번에 응, 응, 기억나는 것은 없고, 지금 응, 다시 보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응, 응. 음, 또 보겠습니다. 그냥 응. 들어가기가 좀 아깝다. 나가기 아니 전, 이제 내가 처음으로 공부를 조절자를 처음 공부하니까 또 아, 그게 또 이제 또 저거 될 거 아니야. 다시 또 나도 처음에 툭 공부할 터지는 때 거지. 약간 그죠? 지식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응, 지금은 응, 이렇게 그걸 내가 좀 지향을 하고, 좀 막 시간 때우기보다는 좀 더 응, 우리가 좀 실체화를 좀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르네요, 확실히. 음.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훈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정에 지원한다고 믿는다. 아마도 여러 조절자가 자원할 것이며 감독하는 성격화된 서열은 인간 후보의 퍼스널러티를 영적이고 영원하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존재를 이 자원자 그룹에서 선택할 것이다. 조절자들의 배정과 근무에서 생명 존재의 성별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더 높은 마인드 유형의 그 인간 퍼스널리티에게 더 높은 조절자가 깃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응. 그래서, 그 영혼, 그렇게 맞춰야지. 맞춰줘야 네, 되겠지. 이 수준이. 영적인 영혼화를 응, 위해서 적합한 존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 영성의 어떤 그 어떤 응, 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은 응. 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네, 뭐, 성별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응, 근데 이게, 또는 있네. 또 보겠습니다. 조절자가 자원하고 실제로 파송되는 사이에 끼는 짧은 시간은 아마도 성격화된 훈계자들의 신별 학교들에서 지내며 거기서 기다리는 필사 마인드의 기초 형태는 배정된 조절자가 그 퍼스널러티에 접근하고 마인드 영적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계획을 지시하는데 이용된다. 이 마인드의 예시는 초우주 반영 봉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된다. 이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이며 단독 메신저들의 긴 우주생애 동안 많은 성격화된 조절자와의 접촉을 통해 확보한 정보의 결과로 믿고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앞서 내용들을 조합해서 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절자가 선택이 됐어요. 이제 응, 자원에서 선택된 조절자가 되었고, 파송되는 짧은 시간이 있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성격화된 훈계자들 신별학교, 여기가 이제 그 조절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인데, 여기에서 선택된 조절자가, 이제, 세척탑 조절자가
또 이 자기가 깃든 조절자들을 효과적으로 영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연구를 하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공되는 필사마인드 예시는 뭐냐면 그 초우주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있었잖아요. 그 천사들의 그 원본 천사들이 제시하는 그 조상 그런 계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예시들은 그 초우제 반영봉사 아까 우리 초우제 반영봉사라는 거는 체험적 기법이라는 것 체험적 음, 기법과 같이 매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들을 자료를 이제 제공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단독 메신저들이 성격화된 조절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단독 메신저들이. 그러니까. 음, 음, 단독 메신저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동 초당 속도 봤잖아요. 몇 조 음, 뭐 있었어. 기억도 안 난다. 음, 응. 음, 예. 그 속도로 이 유란시아 행성에 와가지고 그 슬리핑 서브젝트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음, 음. 야, 그러니까 조선자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없는데도 유란시아에서 5편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들이 참 음. 신기합니다. 네. 조절자가 실제로 신별에서 파송되면 그 순간과 선택한 주체의 마인드 속에 나타나는 시각 사이에는 사실상 간격은 없다. 신별로부터 유란시아까지 조절자가 이동하는 평균 시간은 117시간 42분 7초이다. 유버르사에서 등록하는데 이 시간의 대부분이 소요된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평균 속도, 그 단독 메신저 평균 속도가 몇 점 오 이렇게 있었는데, 조종자는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인데, 음, 여기 걸리는 약 5일, 2시간 18분 부족한 약 5일 정도의 시간은 유별의사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조절자가. 나는 여기로 가겠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음, 신별에서 유보르사, 제7초우주, 음, 제7초우주, 오르본돈 초우주의 수도가 유보르사잖아요. 그래서 유보르사에 등록하는 시간, 그게 이제 117시간 42분 7초라는 거예요. 근데 음, 인간한테 도달하는 시간은 그냥 순간적인 빵짝이에요. 단독 메신저 순간 속도가도 그 넘어서, 그 초월해서 그냥 반짝하는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제 보통 6세 정도 지혜 영이 이제, 어, 그 보조지성령들의 조율되는 활성화가 다 이루어졌을 때, 아이가 이제 이제 또 선택 조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정리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선택과 배치. 조절자는 신발에서 필사자 봉사를 위해 파견되며 인간의 유전적 특성과 퍼스널리티에 맞춰 배정된다. 더 많은 체험을 가진 조절자는 보통 더 높은 유형의 인간 정신에 배정된다. 음, 모든 조절자는 자원자로서 인간 후보의 유전적 배경, 지적 자질, 영적 능력 등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적합한 인간 정신에 깃들기 위해 자원하는데 후보자의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진다. 1. 지적 능력, 2. 영적 인지력, 그리고 3. 결합된 지적 영적 능력이다. 음, 조절자는 신별에서 파송된 후 인간 마인드에 나타나는 시각과 실제 간격은 없으며 유란시아까지 평균 117시간 42분 7초가 소요된다. 대부분의 시간은 유보르사 등록에 쓰인다. 음. 유보르사에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한테 깃들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죠. 예, 예. 왜냐면 등록을 해야 될 수밖에, 등록을 해야죠. 왜냐면 조절은 그 파라다이스의 신별에 있으니까, 음. 유보사까지 오는 데는 뭐 이제 과거나 소속 등록을 하는 거지. 어디로 네, 이제 저쪽 유보르사에 네, 가겠다. 네. 이제 등록을 해갖고 이제 네. 인간 저기에 들어가게. 원래 이미 이때는 다 결정이 됐겠지. 누구 어느 음, 계열에 누구한테 가겠다. 음. 이제 이제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음, 거기도 반영 기법이 나오거든요. 응애하고는 반영적으로 자동적으로 음, 인구 센서스에 그 등록이 돼요.
음, 어디 나오는데 이제 등록되는데 이제 이 아이가 그 조절자가 들어오는 시기까지는 이제 그 마인드 성령회로에 포함돼서 이제 그 보조지성령의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보조지성령 음, 활동이 필요하는데 그 보조지성령이 그 무한한 영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이제 유라시아의 어떤 그 모든 그런 그 아이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이 이 천사들이 다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음, 이 그런 원본 조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오르본턴 또 다 가지고 번영 기법을 통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또 신별의 조절자는 또 다른 또 계보잖아요. 우주 아버지의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보가 음. 달라요. 달라서 이 유란시아에 아니, 유버로사에 등록이 필요한 거죠. 음. 자, 보겠습니다. 다음, 조절자가 깃드는 필수 조건. 이 부분은 이제 조절자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이제 이 단독 메신저가 조절자 연관돼서 깃드는 그 필수 조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퍼스널러티에 대한 예측이 신별에 전달되면 조절자들은 봉사를 자원하는데 인간 주체들이 첫 번째 도덕적 퍼스널러티로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실제로 배정되지 않는다. 인간 아이의 첫 번째 도덕적 선택은 일곱째 보조지성 안에 자동으로 표시되고 이는 지역 우주의 창조형을 통해 즉시 등록된다. 이는 초우주 관할권의 마스터 스피릿의 임재 가운데서 합동 행위자의 우주 영회로를 통해 전달되며 이 정보는 곧바로 신별로 보낸다. 조절자들은 평균적으로 유란시아에서 여섯 번째 생일 직전의 인간 주체들에게 도달한다. 현재 세대에서는 평균 5년 10개월 사이, 즉 지구 생명의 2134일째에 해당한다. 일단은 제가 아까 관점, 조절자 관점, 인간 관점,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했냐 하면은, 제가 이 1034일째하고 아까 얘기한 그 만 5일째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음. 그래서 그걸 그거 강조, 인간한테 들어가는 시간이고, 아까 그거는 이거는 우버로사에 인간의, 등록하는 시간. 예, 예. 음, 음, 그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음. 이제 제가 그래서 했던, 평균 6세라는 게 여기 나오네. 예, 5년 10개월. 예, 예. 여섯 번째 생일 전에 들어간대잖아. 네, 그래서 제가 헷갈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음, 그 헷갈리지 말라고. 음, 소유자 관점은 약 5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관점에서는 6세 정도의 조절자가 들어온다. 음.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인간 주체 조건이 있어요. 교육자가 깃들어야 되는 필수 조건 중에서 뭐냐면 첫 번째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첫 번째 도덕 결정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일단 일곱째 보조지성령. 이게 자동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형 통해서 즉시 등록이 됩니다. 창조형이라는 것은 우주 어머니 영예로잖아요. 지역 우주 어머니 영. 이 창조형인데 그 창조 어머니 영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회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형은 영이라는 건 성령 회로를 통해서 일곱째 보조성령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야, 얘는 인구 센서스도 무한한 영의 계보거든요. 그 아이가 즉시 태어나서 발령기법 통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 것도 자동 그 창조형 그 회로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아이가 6세 되기 전까지의 그 모든 그 발달 과정은 이 창조형 회로, 성령 회로를 통해서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전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조형, 지역우주 어머니형의 즉시 성령 회로에 등록이 되면은 이제 관할 마스터 스피릿은 초우주예요. 초우주로 넘어갔는데 관할 마스터 초우주에 이제 합동행위자 영회로 왜 이제 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합동행위적 영향력을 통해서 이제 신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이 첫 번째 도덕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표시를 신별로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때 이제 조절자가 선별된 조절자가 선정된 조절자가 그 아이의 마인드에 들어가는 건데 그 시기가 이제 만 6세 정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 조절자가 아이에게 깃들기까지의 과정, 회로가 어떻게 진행돼서 이렇게 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별까지 어떻게 갔는가. 음.
이렇게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절자는 인간의 마인드가 보조지 성령에 깃드는 사역으로 적절히 준비되고 성령에 의해 회로가 이어질 때까지 침투할 수 없다. 인간의 마인드가 조절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일곱 보조들의 조율적 작용이 필요하다. 생명존재 마인드는 선과 악에 솟아나는 가치, 즉 도덕적 선택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예배 기능이 나타나고 지혜 기능이 나타나야 한다. 예, 앞선 2.1에서는 조절자가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 오기까지의 과정을 내비한 것이라면 2.2는 이제 아이가 어떤 그 무대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조절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무대가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제 우리 앞서서 내용 2.1에서 내용들은 그대로 이제 성령회로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리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 또 한 가지 성과 약의 가치 분별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 약의 가치 분별 능력이 어떤 것일까라고 이제 어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알고 있었고 내가 이제 손주들을 지금 케어하면서 이제 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아주 관찰을 좀 해보았는데 이게 잘 내가 그 아이를 뭐 유치원에서 계속 보는 것도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일단 예배 기능이 나타나고 지혜 기능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예배 기능은 제가 이제 분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니는데 할머니 나 저 교회에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애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이제는 유라시아서 모두에 있다 보니까 교회 갈 필요성이 못 느껴서 교회를 안 가게 되는데 안 가는데 이제 아이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 예배적인 가치, 예배적인 기능 부분을 알려줘야 되나라고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내가 데리고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또 신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게 예배지 뭐. 응, 사실은 응, 응, 응. 육적으로 교회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여지는 교회가 꼭 예배, 교회에서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상하시는 삶속에서 항상 하나님한테. 예, 그런 것들. 근데 지혜 기능은 이제 얘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가끔가다 이제 물어봤어요. 너 그 반에서 아이한테 이제 제가 그 약간 이제 이 유치원은 천태만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1월생부터 12월생까지가 한 달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사람이 성장하면 그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어린아이들일수록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학교에서도 1월생들과 12월생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유치원생은 더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약간 이제 12월생이면은 좀 아이가 아직 성장 속도가 1월생보다는 낮으니까 우리 아이 3월생이었는데 그 걔가 이제 신발 신는 것도 잘 못 신어. 그러면 걔가 따라가 보면 얘가 그 아이 신발을 미리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 걔한테. 그래서 어머 예쁘다 이제 행동을 잘하는구나 얘가 스스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는 막 그 행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럼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의 어떤 그 생각하고 있는 가치 능력을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 얘는 나는 이제 얘를 보면서 요 나이 때가 되면은 이제 조절체가 올 때 준비가 된 거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이제 나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있으니까. 근데 좀 그런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좀 사실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이제 그래서 제 손주 그 했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예를 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예가 참 이거를 실내적으로 그 이제 예를 보여주어가지고 참 이해가 잘 된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좀 더 가깝게 이거를 좀 이해하고 인지하기 위해서 내가
제 손주 얘기를 했습니다. 조절자는 아니, 이렇게 조절자를 받기 위하여 인간 마인드의 무대가 마련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절자들은 진리의 영이 다른 영적 사역들의 영적 조율자로서 기능하는 세계들 외에는 그러한 마인드에 즉시로 깃들지 않는다. 수요 아들의 이 진리의 영이 있으면 일곱째 보조지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 지성령이 그러한 필사지성에게 앞서 봉사한 관계된 여섯 보조자를 조정하는 잠재력을 얻었다고 우주 어머니 영에게 알리는 그 순간 조절자가 어김없이 온다. 따라서 오순절 날 이후로 늘 유란시아에서 도덕적 지위를 가진 모든 정상 마인드에게 신성한 조절자가 보편적으로 수여되어 왔다. 네, 근데 이 조설자가 인간 마인드 무대가 이제 앞서서 아이의 여기 있었잖아요. 아이의 성과 가치 분별 능력이 보여주는 게 바로 지혜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지혜 기능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또 다르게, 진리의 영이 활동하는 시대에 있는 행성에 대해서 이제 유란시 행성이 게시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란시 행성을 예로 들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영적 주율자로 작용하는 그 행성, 이제 그런 행성, 예, 얘는 이제 보편적으로 수여가 되는데 보통은 즉시를 깃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계는 조절자가 보통 깃들지 않았어요. 저기 여기에 누구야? 이제 조절자가 깃들었던 그 이해가 나온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담의 이제 제2 동산에서 이제 아벨이 나왔잖아요. 아벨이 출생하고 또 카인이 또 중간에 이제 이브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카인이 조절자가 깃들은 사례에 대해서 요란시에서 나오고 있는데, 얘들이 보통 카인과 아벨이 나이가 이제 카인이 18살, 아벨은 16살. 그러니까 그때 카인이 18살에 이제 조절자가 깃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이전의 시대는 그렇게 지금처럼 우리의 유랑시 행성처럼 6살에 깃들지 않았다는 걸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때는 또 지능 발달이 요즘 애들은 어, 예, 발달되니까 예, 예, 그지 그때는 좀 느리겠지 또 예, 그지? 예, 예. 좀 예, 커야 좀 뭔가 그러니까 분별하니까. 그때 카인에게 깃들었던 조절자는 머진 조절자인지 또 어드밴스드 조절자인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 그런데 이제 머진 조절자가 깃든 거하고 어드밴스드 조절자가 깃든 거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이제 카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이 땅에서 조절자 융합해가지고 들어 올려진 분이 에녹이잖아요. 그분은 그 소개가, 자기네 후예요, 에녹이? 네, 에녹이 카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나왔네. 자기네 후예니까. 그러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음, 조절자가 들어오면서, 이 카인이 행동을 음, 잘한 거예요. 자기가, 음. 그래서 조상, 그거를 통해 또 아킬레스 건을 통해서 또 예, 도와줬네. 그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 살인자가 나쁜 조상을 음, 갖고 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음. 이런 부분을 알고 순간적으로 깨달아서 달리 자기가 그런 쪽으로 체험하는 거의 일부겠지. 예, 그죠? 예. 사람 죽이는 체험을 통해서 그치? 사람이 되겠지. 음. 일단 우리가 뭐 창조형 회로 등록 앞에서 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형의 시대는 바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만 6세 요거는 진리형의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음. 참 감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악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네. 살인을 했다가도 또 막 네, 교회 감옥 가서도 막 성경 읽고 막 회개하고 네, 돌이키잖아. 그런 맞아요. 순간적인 그런 악함에서 돌이키는 이제 네, 탕자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체험을 하는 거네. 그런 또 생각 조절자들은 네, 그런 체험을 해야 되겠네. 그죠? 네, 악에서 순간적 육적으로 막 그런 포악하고 막 이런 거에서 또 걸러지겠지. 또 네. 다듬어지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한테서 많이 우리가 배워지는데 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음, 표현을 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 항상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은 감사.
그다음에 남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악한 상황들은 이해, 이런 쪽에서 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진리의 영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조절자는 인간의 도덕적 결정이 나타나기 전에 맘대로 필사자의 마인드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도덕적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 영조력자는 신별로부터 직접 관할권을 넘겨받는다. 신성한 조절자와 그 인간 주체 사이에 작용하는 아무런 중재자나 또는 사이에 끼어드는 다른 힘이나 권력이 없다. 하나님과 사람은 직접으로 관련된다. 네, 6세, 이제 우리가 진리의 영 시대 이후에 6세에 이제 아이들을 기준해서 봤을 때, 그 6세까지는 이제 그 성령 예로를 통해서 아이의 그 직접 관할권이 그 어머니 영역에 가 있다면, 그러니까 무한한 영의 그 회로에 등록이 돼 있다면, 이제 조절자가 수여되는 이 순간부터 그 주체 권할권이 이 깃드는 조절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직접적인 권할권에 우리가 조절자가 있으면은, 바로 아버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루트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뭐 다른 세력들은 끼어들지 않는다. 이 다른 세력, 뭐 성령, 뭐 진리령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영적 세력들로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주체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조절자가 넘겨받으면서 아버지의 그 퍼스널리티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된다는 것으로 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진화 세계의 거주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퍼부어지는 시절 이전에 조절자의 수요는 여러 가지 영향과 퍼스널러티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듯하다. 우리는 그런 수요를 지배하는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이 그러한 진화하는 마인드들에 깃들려고 차원한 조절자들이 나가는 것을 결정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영이 수여되기 전에 그러한 마인드들 속에 조절자가 도착하는 것과 관계된 듯 보이는 수많은 영향과 조건을 관찰하는데 다음과 같다. 조절자 수여할 때 관련된 여러 영향과 조건들이 이제 쫙 그때 이유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영향, 뭐 성령, 그다음에 또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퍼스널리티 태도에 따라서 에, 뭐 그리고 또 수요에 관련된 법칙은 또 이분이 또 잘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관찰한 결과 도출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음. 1. 개인 수호 천사의 배치. 한 필사자에게 전에 조절자가 깃들지 않았으면 개인 수호자의 배치는 조절자를 즉시로 데려온다. 조절자의 사역과 개인 수호 천사가 베푸는 사역 사이에 아주 분명하지만 알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한다. 2. 지적 성취와 영적 성취의 세 번째 회로 달성. 나는 필사자 마인드들이 세 번째 회로를 정복한 가운데 심지어 그러한 문제에 관여하는 지역 우주 퍼스널러티들에게 미처 알릴 수 있기도 전에 조절자들이 도착하는 것을 관찰했다. 조절자기 때는 필수 조건에서 이제 이 여러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수의 여러 영향과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이제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제가 좀 이제 느끼는 그런 그 항목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인수 천사 배치. 그러니까 개인 조절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봅시다. 그냥 조절자와 개인 수호 천사의 분명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우리는 보통 어, 이제 조절자는 아버지의 분신, 개인 수호 천사는 성령, 무한한 영의 그 퍼스널리티. 근데 이제 다 계보가 다른데 이런 어떤 관련성을 어, 그 괴수 천사의 배치에 따라서 조절자가 빗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 그 사이킥 서클에서 세 번째 회로가 달성했을 때 개인 수호 천사가 배치된단 말이죠.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잘 이렇게 좀 분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은 창조형 회로에 등록하기, 이거 내가 설명을 써놨구나. 회로에 등록되기도 전에 조절자가 도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까 조절자의 그 등록 과정을 보면은 이 일곱째 부서지선령들이 활동하고 창조형 회로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그다음에 또 마스터 스핏에 등록되고 그러면서 신별로 이제 무한형 회로가 등록돼서 신별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런 과정이었는데 창조형 회로에 등록되기도 전에 이거는 이 유라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아파서 이 진례형의 시대의 이외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행령의 시대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오지만 진리행령 시대에 관계없는 그런 행성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행성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도 뭐 예수님 오기 전에 그 히스토리 역사 이런 속에서 이제 조절자들이 어떻게 도착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조절자가 근데 이런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네. 청주형 회로에 등록되기 전에 그 지적 석지가 세 번째 회로 달성한 거야. 진리형이 오지도 않았는데. 야, 이제 어떤 분들인지, 뭐, 오나가, 이런 분들을 보면은, 오나가 같은 경우는, 칼리오스 행성 영주가 오기 전에, 오나가가 24장로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오나가 이분은 그 영적 선생님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 선배였는데,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1. 음. 3. 특별한 영적 중요성이 있는 최상의 결정을 내리고 나서 행성에서 개인의 위기가 있을 때 그러한 인간 행동에는 기다리는 조절자가 즉시 도착하는 일이 따른다. 4. 형제 사랑의 영, 정신, 사이킥 회로의 달성이나 개인 수호자들의 배정과 상관없이 위기에 내리는 결정과 비슷한 아무 것이 없어도 진화하는 필사자가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배되고 육체를 입은 동료에게 사심 없이 봉사하려고 헌신했을 때 기다리는 조절자는 어김없이 그러한 필사사역의 마인드에 깃들려고 내려온다. 예, 3번, 4번은 우리가 이제 얘가 어떤 얘가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좀 고민한 부분 중에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카인 얘기를 했잖아요. 에녹 얘기를 했었는데 그 두 분 사례가 아마 여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카인이 자기가 동생을 죽여가지고 죽였잖아요. 죽이니까 사회에서 살인자로 이제 찍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때 조절자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떠납니다. 그 무대, 제2동산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이제 조절자가 도착하는 게 있다. 그 부분을 아마 최상의 결정.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가 최상의 결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이제 다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동생까지 죽였고 이제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엄마 말씀을 듣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절자가 즉시 도착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에노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에녹은 그 잠깐 소개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종족 간에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자기 종족과 그다음에 그 아담의 종족과의 싸움을 중지시켰어요. 이 에녹이. 그리고 300년 동안 이 평화를 유지를 시켰어요. 그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에녹 같은 경우는 조절자가 언제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절자가 그렇게 뭐 어린 나이에 도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상관없이 이렇게 동료들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헌신하는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 사이킥 히로 달성이나 개인 수호전 상관없이 앞에 1번, 2번과 상관없는 섭씨 이게 조절자가 깃드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조절자가 도착한다. 여러 가지 예를 이 마이티 메신저가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예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5.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도의 선언.
우리는 공간 세계에서 많은 필사자들이 분명히 조절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훈계자가 나타나지 않음을 관찰한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이 조용히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생각 조절자들이 즉시 파견되는 모습을 목격한다. 네, 이 문장은 뭐 이해되는 관점에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도의 선언. 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도 조절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지켜보는 거죠. 저 사람은 언제 조절자가 도착할까? 봤을 때 그냥 무의식 중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무의식 중 순간에 조절자가 도착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 슈프림 빙의 영향. 조절자가 필사 거주자에 진화하는 혼과 융합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는 조절자가 전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영향에 따라 수여되는 경우를 관찰한다. 그러한 수여는 슈프림 빙에서 기원을 가지는 어떤 우주 반영작용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고 우리는 추측한다. 왜 이 조절자들이 어떤 부류에 진화하는 필사 마인드들과 융합할 수 없는지 또는 융합하지 않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한 거래는 우리에게 밝혀진 적이 없다. 제가 이제 그 PPT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도 설명하는데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 이 진화한 혼과 융합하지 않는 세계. 이 필사 거주자의 진화전. 그러니까 이제 조절자와 융합하지 않는 세계는 막 영융합 세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뭐 이런 세계는 우리가 보통 원시 세계 또 이제 좀 아직 진화하지 못한 세계 또 다른 세계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기가 좀 잘 할 수가 없겠고요. 일단은 이제 그러한 세계에서도 그 스프링 빙의 반영작용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스프링 빙의 그 기원을 가지는 어떤 우주 반영작용이니까 이분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불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사 조절자들이 융합할 수 없는가 또 융합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건 자체가 난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려워. 내용 자체가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관련되지 않은 조절자 수요와 관련된 여러 영향 조건들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예, 예. 뭐 잘 모르겠다. 뭐 왜 조조가 융합되는지, 융합하지 않는지, 융합하지 않지 않는지, 그 부분을 모르겠다 해서 일단 스프링빙의,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잠재적 하나님, 스프링빙, 또 뭐 공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저도 어렵습니다. 네. 나 계속 적을 때 필수 조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좀 읽어주시죠. 조절자가 깃드는 필수 조건. 조절자는 인간의 마인드가 보조 지성령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준비될 때 들어올 수 있으며 인간이 첫 도덕적 선택을 할 때 그 사실이 우주적으로 등록되며 평균적으로 6번째 생일 무렵에 조절자가 도달한다. 오순절 이후에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수여된다. 음, 조절자 수요와 관련된 여러 영향과 조건들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때 조절자가 수요됨을 관찰할 수 있다. 1. 개인 수호 천사의 배치. 2. 지적 성취와 영적 성취의 세 번째 회로 달성. 3. 특별한 영적 중요성이 있는 최상의 결정을 내리고 나서. 4. 형제 사랑의 영이 지배될 때. 5.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도의 선언이 있을 때. 6. 슈프림 빙, 최상 존재의 영향 아래서 관찰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진리형이 이 시대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조절자가 수용되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세 번째, 개인수호 천사가 배치된 경우, 이제 조절자가 오고,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조절자가 일단 뭐 6세 정도이면 조절자가 온다. 이런데,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의 조절자가 수여되는 걸,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뭐 개인수호 천사 배치. 개인 수호 천사는 보통 이제 영적 회로 세 번째로 달성했을 때 개인 수호 천사가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달리 개인 소설자가 별도로 배치됐을 때 조절자가 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이킥 서클 세 번째로 달성했을 때는 당연히 개인 소설자가 배치되는가 아울러 조절자가 오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다른 어떤 세계들, 우리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유 선생님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파이널리터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유라시아서를 파고들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설자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보면서 이 몰랐던 부분들을 알면서 많이 은혜가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조절자하고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기 때문에 더 은혜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 파이널 리턴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섭렵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언젠가 또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모로에시아 세계를 갔을 때 이런 세계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세계에 오신 생명 존재들이 있거든요. 이런 존재들은 저택 세계에서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저택 세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때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사례들이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뭐 리뷰해서 우리가 배워지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저택 세계에 가서 만나야 될 존재들과의 그 가장되는 부분들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요약을 마쳤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하면 저기 하면은 나오면은 영융합, 아들융합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이건 하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각자 우리 느낀 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조금 나눠줄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얘기 다 했. 네,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네. 잠깐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